예, 오늘 시간에는 백보자 심판과 만국 백성들 이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마지막 때 구원을 받게 될 백성들이 있습니다. 이 구원을 받게 될 백성들은 행위에 따라서 심판을 받게 되고 그 행위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선한 행위가 남아있는 자는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백보자 심판을 통해서 그 백성들이 그 행위대로 심판을 받게 되고 거기에서 구원을 받게 될 백성들이 있다는 것. 그래서 후 3년 만에 짐승을 이기고 올라오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자, 이들은 이스라엘의 범주 안에 들어가게 되겠고, 그러나 14만 4천에는 들어가지 못하고 후 3년 만에 이 짐승을 이기고 올라오는 영혼들이 있다는 것. 자, 이들이 하늘에 올라와서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노래를 부를 때 그 노래 중에 계시록 15장 4절에서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하더라. 자, 이 후 3년 만에 짐승을 이기고 올라오는 영혼들은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나는데도 깨닫지 못하다가 하늘에 올라와서 이제 그 일을 깨닫게 됩니다. 이 영혼들은 주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데도 불구하고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도 아니하였고 주의 이름을 영화롭게도 하지 아니하여서 후 3년만까지 들어갔다가 그 짐승을 이기고 올라오면서 이 일을 깨닫게 된다는 사실. 그래서 주께서는 주의 의로우신 일을 주의 심판을 주의 이름을 바로 그 아들을 통해서 나타내시고 행하시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 안에서 자기의 영광을 보이시게 됩니다. 바로 요한복음에서 아버지께서는 아들 안에, 그 아들은 아버지 안에서 아버지의 일을 행하시게 되고 또 아버지의 이름을 세상에 나타나게 된다는 것. 그러나 후 3년 만에 올라오는 이 영혼들은 그 일을 깨닫지 못하다가 결국 후 3년만까지 들어가게 되었고 짐승을 이기고 그 영혼이 올라와서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라고 주를 찬양을 드리고 있고 이 노래가 바로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5장에서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를 하였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1절에서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이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니이까. 자, 그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굽을 향해서 그 심판을 행하시는 그 권능의 하나님, 그 권능의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을 드리는 그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럽고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예굽의 목전에 그 권능과 능력을 보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 내시게 되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때 열방의 목전에서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발이
나타나게 되고, 그 거룩한 팔이 열방의 목전에서 나타날 때 각 나라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빠져나온 것처럼 이제 각 나라에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이 빠져나오게 된다는 것. 그래서 그때 다시 한번 하나님의 거룩하신 팔이 나타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52장 10절에서 여호와께서 열방의 목전에서 그의 거룩한 팔을 나타내셨으므로 땅끝까지도 모두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그래서 열방의 목전에서 여호와께서 그의 거룩한 팔을 나타내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때는 마지막 때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과거에 애굽의 목전에서 그 거룩한 팔을 나타내신 것처럼 마지막 때 열방의 목전에서, 바로 각 나라의 목전에서 그의 거룩한 팔을 나타내시게 되고 땅끝까지도 모두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에 각 나라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하심을 받아서 나오게 됩니다. 그 나오는 백성들이 아무라도 등이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되겠고, 그들이 열방에서 나오게 됩니다. 왜냐하면 바로 열방의 목전에서 그의 거룩한 팔을 나타내시기 때문입니다. 역시 시편 98편 2절에서 마지막 때를 향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의 공의를 문나라의 목전에서 명백히 나타내셨도다. 자, 여호와께서 문나라의 목전에서 명백히 나타내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말씀이 이사야 52장 10절에서 열방의 목전에서 그의 거룩한 팔을 나타내신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명백히 나타내셨다는 것은 문나라가 그 눈으로 보도록, 그 문나라가 눈으로 확실히 보도록 나타내셨다는 말씀이라는 것. 그의 구원을 알게 하시고 그의 공의를 문나라의 목전에서 명백히 나타내셨도다. 그래서 명백히 문나라의 목전에서 나타냈는데 3년 만에 그 짐승을 이기고 올라오는 영혼들은 이 일을 깨닫지를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문나라의 목전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공의를 그 문나라의 목전에서 명백히 나타내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일을 깨닫지 못하다가 하늘에 올라와서 이제 그 일을 깨닫게 된다는 사실. 그래서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할 것이라고 이들이 노래를 부르고 있다는 사실. 그래서 그의 구원, 그의 공의는 바로 여호와 하나님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었던 그 지혜가 되겠고, 그 지혜를 알게 하시고 그 지혜를 문나라의 목전에서 명백히 나타내시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주님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되시겠고, 여기서 말씀하시는 그의 구원, 그의 공의는 바로 백성들의 몸의 속량을 담당하는 지혜가 된다는 사실. 그래서 이제 열방의 목전에서 지혜를 통해서 그의 거룩한 팔을 나타내시게 됩니다. 그 모세를 통해서 그 육신의 이스라엘을 건져내시기 위해서 그의 거룩한 팔을 나타내셨던 것처럼 이제 열방의 목전에서 그 지혜를 통해서 그 거룩한 팔을 나타내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데려감을 얻는 자들, 데려감을 얻는 자들은 이 거룩한 팔이 나타날 때 각 나라에서 빠져 나오게 되고, 그러나 버려둠을 당하는 자들은
열방의 목전에서 이 팔이 나타나는데도 깨닫지를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그 일을 깨닫지 못하다가 후 3년 만에 짐승을 이기고 올라와서 그제서야 이 일을 깨닫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이 의로우신 일이 나타날 때 주께서 그 구원을 알게 하시고 그의 공의를 문나라의 목전에서 명백히 나타나실 때, 그때 바로 하늘이 그의 공의를 선포를 할 때가 되겠습니다. 시편 50편 6절에서 하늘이 그의 공의를 선포하리니 하나님 그는 심판장이심이로다. 자, 하나님께서 심판장이 되셔서 하늘이 그의 공의를 선포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공의로 세상을 심판을 하시게 되는데, 그 공의가, 그의 공의가 바로 백성들의 몸의 속량을 담당하는 지혜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공의가 선포가 될 때 바로 하늘에서 선포가 됩니다. 하늘에서 지금 낮에 떠있는 해보다 7배나 더 밝은 빛으로 그 공의가 선포가 된다는 것. 그래서 이때 바로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나게 된다는 사실. 바로 주께서 공중에 강림을 하신 뒤에 하늘이 그의 공의를 선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의 공의를 문나라의 목전에서 명백히 나타내실 때 하늘이 그의 공의를 선포를 하게 되고, 주의 공중 강림 후에 그 문나라의 목전에서, 열방의 목전에서 그의 공의를 명백히 나타내시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공의가 그 하늘에서 선포가 되기 전에 여러분들은 이 공의를 지금 깨달아야 됩니다. 이 공의는 바로 요한계시록 10장에서 그 얼굴이 해와 같은 그 천사가 되겠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공의로 만민을 심판을 하시게 됩니다. 그 천사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공의가 되겠고, 그 하나님의 공의가 하늘에서 선포가 된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바로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가 그의 공의가 되겠고, 바로 그의 구원이 되겠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는 바로 백성들의 몸의 속량을 담당하는 그 지혜가 되겠고, 그 우리 생명이신 지혜가 나타나실 그때가 하늘이 그의 공의를 선포할 때가 되겠습니다. 그의 공의가 바로 우리 생명이 되시는 그리스도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이 지금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이 지금 깨달아야 된다는 것.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리신 주님께서는 우리의 영혼을 구속을 하시게 되었고, 그래서 우리 영혼을 피로 사신 주님께서는 바로 심판장이 되시는 하나님이 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바로 백성들의 몸의 속전을 지불하는 그 지혜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생명을 주시게 됩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주님께서는 오직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생명을 주시게 됩니다. 주님이 직접 주시지 않습니다. 말씀도, 이 생명을 주는 말씀도 주님이 직접 여러분들에게 주지 않습니다. 오직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의 공의를 통해서, 그 지혜를 통해서
생명의 말씀을 주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 지혜가 일러주는 말, 그 지혜가 일러주는 말이 바로 영이요 생명이 되어서 그 백성들 속에 생명이 있게 된다는 사실. 그래서 그 말을 받지 아니하면 여러분 속에 생명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듣는 이 아버지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아버지께서 주시는 말씀, 바로 그가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여러분 속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이 생명은 바로 여러분들의 썩어질 몸을 썩지 아니할 몸으로 부활을 시키는 생명이 되겠습니다. 이 생명이 여러분 속에 있어야만 여러분의 몸이 부활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무덤에서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이 될 수가 없다는 것. 이 말씀을, 아버지께서 주시는 이 말씀을 받아들여야만, 그의 증언을 받아들여야만 여러분 속에 생명이 있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주님께서는 그 백성들에게 생명을 주시게 되고, 그를 통해서 생명수 샘물을 주시게 하셔서 백성들을 무덤에서 부활을 시키시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님께서 흘리셨던 피도 그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뿌려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바로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 백성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던 아버지께서 그의 일을 행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그때에 바로 하늘이 그의 공의를 선포를 할 때가 되겠고, 하늘이 그의 공의를 선포할 때 바로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문나라의 목전에서 그의 공의를 명백히 나타내실 때 바로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내실 때가 되겠고, 이때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나게 되고, 이제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할 것이라고 그들이 노래를 부르고 있다는 사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습니다. 자, 이들이 그 썩어질 몸이 썩지 아니할 몸으로 부활이 되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순서대로 부활이 되는데, 먼저 의의 나무가 썩어지지 아니할 몸을 먼저 입게 되겠습니다. 의의 나무들은 환난 중에, 요한계시록 6장에서 환난 중에 그 몸이 신령한 몸으로 변화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부활이 되면 이제 주께서 구름을 다시고 공중에 임하시게 되고, 계시록 7장에서 나머지 백성들이 부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의의 나무들은 그 육신이 죽지 않고 살아서 그 몸이 신령한 몸으로 변화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깨닫고 이 복된 자리에 들어가라는 사실. 그리고 그 의의 나무들은 바로 주께서 공중에 강림이 하시기 전에, 그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나기 전에 먼저 변화가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나고 계시록 7장에서 주 안에서 죽은 우리 형제들이 부활이 됩니다. 바로 24장로가 되겠고, 그리고 14만 4천이 부활이 되겠습니다. 자, 14만 4천 중에서 계시록 7장에서 인침을 받는 자들,
이들이 바로 그 큰 환란에서 나오는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되겠고, 자, 이들이 계시록 7장에서 썩어지지 아니할 몸으로 변화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 3년 만에 두초 때, 자, 이 전 3년 만에 인침을 받는 자들은 그 생명수 샘물을 받게 되지만은 전 3년 만이 끝나고 잠깐 그 생명수 샘물이 끊어지게 됩니다. 이들은 그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지 않은 그 형벌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잠깐 목숨을 잃은 뒤에 사흘 반 후에 다시 생명수 샘물이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 초 때는 하늘에 올라오게 되고, 역시 14만 4천에 합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후 3년 만에 짐승을 이기는 백성들이 있습니다. 자, 그 영혼들은 계시록 19장에서 그 백마 타고 그 만왕의 왕이 내려올 때 바로 지혜가 그 하늘에 있는 군대들과 함께 내려올 때 역시 그 몸이 부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온 이스라엘의 범주 안에는 바로 이 24장로와 14만 4천, 그리고 후 3년 만에 짐승을 이기는 백성들, 이들이 온 이스라엘의 범주 안에 들어가게 되겠고, 이들이 그 영혼도 구원을 받게 되고 육신도 썩어지지 아니할 몸으로 변화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 가장 마지막 때 구원을 받을 만국 백성들이 있습니다. 이 만국 백성들은 행위대로 심판을 받아서 구원을 받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20장 13절에서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때 태초부터 마지막 때까지, 태초부터 그때까지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 사람들, 자, 이들 중에서 구원을 받을 자들이 많이 있다는 사실. 그래서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나게 되고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를 하게 되는데, 그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날 때 이 의로우신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공의로 세계의 열방을 심판을 하시게 된다는 사실. 그래서 그때 그의 공의가 하늘에서 선포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서 하나님의 성품의 신비는 논쟁의 여지가 없이 위대하도다. 하나님께서 육체 안에 나타나시고 성령 안에서 의롭게 되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 선포되시고 세상에서 믿게 되시고 영광 속으로 올려져서 영접을 받으셨느니라. 여기서 하나님은 바로 엘이 되겠고 지혜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닌 엘로스의 신을 가리키고 있고, 그 지혜가 육체 안에 나타나게 됩니다. 이 지혜가 육체 안에 나타난다는 것은 바로 그 살려주는 영이 육체 안에 임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고, 바로 계시록 12장에서 여자가 아들을 낳은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육체 안에 나타난 영이 성령 안에서 의롭게 된다는 사실. 그가 백성들을 위해서 영혼을 제물로 드리게 되고 질고를 당하게 되고, 그래서 그 성령 안에서 이제 그가 의롭게 되어서 그의 의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의가 나타날 때 바로 시온에서 그 빛이 나타나게 되고 그 영광을
먼저 천사들에게 보이게 됩니다. 자, 이 천사들은 바로 그 마지막 나팔 소리와 함께 만국의 그 각 나라로 보내심을 받는 천사들이 되겠고, 이 천사들이 바로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는 의의 나무들이 되겠습니다. 그가 그의 의를 보일 때 바로 이 천사들에게 먼저 그 영광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의의 나무들에게 보이신 뒤에 하늘이 그의 공의를 선포할 때 이제 만국의 선포가 됩니다. 그래서 만국의 선포가 될 때는 주께서 공중에 강림을 하신 뒤가 되겠고, 이때가 바로 요한계시록 7장이 되겠습니다. 계시록 6장에서 6인을 떼실 때 주께서 공중에 강림하시게 되고, 계시록 7장에서 만국의 선포가 된다는 사실, 그리고 세상에서 믿게 된다는 사실. 그래서 이때 믿게 되는 자들, 바로 24장로는 이미 믿은 상태에서 그를 보게 되고, 그리고 보고 믿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이 14만 4천의 무리 안에 들어오게 되어서 셀 수 없는 큰 무리를 이루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믿은 무리들과 함께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일어나게 되고, 그리고 그 믿은 많은 무리들과 함께 하늘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영광 속으로 올려지게 되고 영접을 받으시게 된다는 사실. 그래서 이때 이루어지는 말씀이 호세아 1장 11절에서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리니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이미로다. 자, 호세아 1장 11절에서 이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서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땅에서 올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땅에서 올라갈 때는 혼자 올라가지 않습니다. 바닷가의 모래와 같은 그 백성들과 함께 큰 무리를 이루어서 올라가게 된다는 것. 그래서 이 한 우두머리가 만국의 선포가 될 때, 그 만국의 선포가 될 때 주의 의로우신 일이 열방의 목전에서 문나라의 목전에서 명백히 나타나게 된다는 사실. 그러나 택하신 백성들만 그때는 그를 믿을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그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를 하게 될 때, 이때는 바로 이제 가장 마지막 때가 되겠고, 고린도전서 15장 24절에서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자, 이때는 바로 천년왕국이 지나가고 백부자 심판이 행하여질 때가 되겠습니다. 이때가 이제 가장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 이때 구원을 받을 만국 백성들이 있습니다. 이때 생명을 얻을 백성들이 있다는 것. 그래서 그들이 누구인가 하면 온 이스라엘에게 선을 행한 기록이 한 가지라도 있는 자. 그 온 이스라엘은 바로 24장로와 14만 4천과 후 3년 만에 짐승을 이긴 백성들이 되겠고, 그들 중에 한 사람에게라도 선을 행한 기록이 남아있는 자, 그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이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둘째 사망을 면하게 됩니다. 그들은 불못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된다는 사실. 그러나 짐승을 잊은 짐승이를 맞은 자들,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은 구원이 없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21장 24절에서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자, 땅의 왕들은 바로 후 3년 만에
짐승을 이기고 올라온 그 영혼들이 되겠습니다. 그들이 이제 땅에서 1000년 동안을 왕노릇을 하게 되고, 이들이 자기의 영광을 가지고 1000년왕국이 지난 다음에 새하늘과 새 땅으로 그 하늘의 장막이 내려올 때, 그때 그리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만국은 이스라엘은 아닙니다. 이 만국은 24장로도 아니고 14만 4천도 아니고 여기 땅의 왕들도 아닙니다. 이 만국 백성들은 이스라엘은 아니라는 것. 바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하나에게 선을 행한 기록이 있는 자들, 그들은 영생을 얻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때를 가리켜서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25장에서 비유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그래서 이 크고 흰 보좌에 인자가 앉게 되고, 그 인자는 바로 백성들의 몸의 속량을 담당한 그 구름에 있는 무지의 형상을 가진 그 천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자,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구분을 한다고 했습니다.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처럼 구분을 하게 되는데,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둘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자,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 바로 온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지혜에게 한 것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택하신 백성들 중에 하나에게라도 선을 행한 기록이 있는 자, 그들은 영생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사실. 그래서 지옥에 많은 세월을 갇혀 있다가도 이때에 그 기록이 있는 자들은 영생으로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때 구원을 받을 만국 백성들, 가장 마지막 때에 그 행위가 기록이 되어 있어서 그들은 구원을 받게 되겠고, 그 기록조차도 없는 자들은 이제 영벌로 들어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